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101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히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시애틀의 그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추위가 계속되었던 주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수도 파이프가 동파가 돼서 한 2시간 동안 교회 전체 본당 앞쪽으로 천정에서 물이 새는데 똑똑 물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마치 폭포수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 김대훈 형제가 수고를 많이 했고 최우리 전도사님과 영어부 학생들이 마침 찬양하러 나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한 2시간 동안 물을 계속 받아서 버리고 또 쓸어내고 하면서 정리하느라고 수고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물로 젖은 벽을 빨리 수리하기 위해서 어제 다 뜯어냈습니다. 조금 보기가 흉하긴 하지만 우리가 비로 인해서 얻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를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 지키시고 부흥케 하시려고 하는 성령의 폭포수가 우리 교회를 흘러넘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오래 전에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 그런 제목의 영화가 상영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사뿐만이 아니라 숙녀들도 새 것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볼 때에는 옷장에 옷이 가득 있는데도 늘 하는 소리가 입고 나갈 옷이 없다, 그래요. 옷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옷이 없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달 월급 타면 새 옷 한 벌 사지 그래, 이렇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옷이 없다는 얘기는 정말 입고 나갈 옷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 옷이 좀 입고 싶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남성 동지들 잘 아셨습니까? 카드를 긁어서라도 부인들한테 새 옷을 좀 사드리세요. 그렇게 보면 남자나 여자나 다 새 것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탓할 것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도 새 것을 좋아하신다고 했거든요. 다만 사람이 좋아하는 새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새 것이 다를 뿐이에요. 시편 여러 곳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노래면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옷이나 구두나 액세서리나 그런 것을 새 것으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작사와 작곡을 늘 새롭게 한 것보다는 새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찬양하는 것 말입니다. 기독교의 세계는 새로움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기독교인의 사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새로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천국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신 예언의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메시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불러내신 택한 백성을 그 어떤 경우에서라도 버리거나 혹은 망하도록 내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역사는 인간의 의로움이나 공로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에 근거한 것임을 명백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기록된 말씀에서 새 일을 이루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에 인류의 역사의 긴 과정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이 새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먼저 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신 말씀이고 이 새 일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직접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강대상, 책, 의자, 집, 교회, 건물 그냥 저절로 하루아침에 생겨진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드는 것이다. 누군가 지어낸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구는 이 우주는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을 터인데 누가 만들었겠느냐? 어느 인간이? 어떤 사람이? 아마도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은 위대하신 전능자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철학자들은 절대자 혹은 조물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얻은 결론을 어렵게 절대자 그렇게 내렸는데 교회에서는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금방 알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한 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매듭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의 사역에서 종말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노아에게 온 지면에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기 전에 그를 택하셨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시편 기자는 그의 고백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기자는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킬 생각도 지킬 능력도 애당치 없으면서 그냥 하겠다고 헛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약속을 꼭 지키고 싶었는데 형편이 따르질 못해서 상황이 뒷받침해 주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냥 말을 헛말씀 하시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되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하신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지키신다. 그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인격, 새로운 믿음, 새로운 자세를 갖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 새로운 가정의 평화가 내가 훌륭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 화목한 가정생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주관하사 올 한 해를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와 마음으로 이 한 해를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새 일을 언제 행하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19절을 인용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영어 성경에서는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미 많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언젠가 먼 훗날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I am doing now.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오랜 옛날 일에 일어났던 역사의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 언젠가 실현되어질 예언의 기록도 아니에요. 이 말씀들은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여 바로 우리들의 시대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쉼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멈춰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만물의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관심을 가지셨으며 병들고 상한 심령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허물스럽고 우둔한 영혼들을 멸시치 않으시고 참 생명의 길,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현재 미국인들의 80% 이상이 기적을 바라고 있고 또 기적이 일어나기를 믿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새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과거의 사건 속의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니 이제 현재 지금 나타낼 것이라.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들은 엘리사는 홀로 요단 강변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이 외침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여 지금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엘리사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구해내시고 그 세 친구들을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 사도 베드로나 바울과 함께 하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셨던 하나님. So what?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역사 속에 나타난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본문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땅을 파고 길을 내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느 국회의원 출마자가 자기 지역구에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정견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마을을 잘 사는 마을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길을 넓혀드리고요, 다리를 놓아드리고요, 하여튼 이 마을이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마을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을에는 다리를 놓아야 될 강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강도 받으리시오.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억지, 거짓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길을 내시겠다고 한 그 광야란 버려진 땅, 쓸모없는 황무지를 말합니다. 사막도 마찬가지 생물들이 살 수 없는 쓸쓸한 땅이에요. 그런 몹쓸 땅에 길을 내고 강을 파서 쉴 만한 땅,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광야처럼 사막처럼 쓸모없는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을 부르사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그릇으로 삼으시려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새 일입니다. 할리우드의 인기 가수였던 딤 스펜서는 명성을 얻고 인기가 올라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이 바빠졌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돈과 명예와 인기가 그 마음의 공허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인기가, 이 명성이 지속될지 몰라서 늘 불안했어요. 술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보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렸고, 술에서 깨어나면 더 큰 불안과 외로움이 몰려와서 또 술을 마셨고, 그러한 삶이 비관스러워서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심을 다져가던 어느 날 문득 자기가 어렸을 때 또 무명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즐거웠고 마음은 평안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죽는 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으니 죽기 전에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근처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찾아갔어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새로운 기대도 하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맨 뒷좌석에 앉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 눈물은 흐느낌으로 그리고 통곡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실로 오래간만에 아버지 하는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에 나와 앉은 순간 온몸으로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의 체온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닌 기억이,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하면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을 터이고, 아마도 그냥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끝날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는 알코올 중독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용기,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나서는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길로 그는 할리우드로 돌아가서 할리우드 크리스천 클럽을 새로 만들어 매주 성경 공부 모임을 가지면서 80명이 넘는 배우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았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 열렸고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대로가 뚫렸던 것입니다. 쓸쓸한 광야 같은 삶, 황량한 사막 같은 인생, 삭막하고 거칠고 불안한 생활 속에 찾아오셨어요. 믿음의 뿌리가 자라고 희망의 가지가 뻗어나가고
사랑의 꽃을 피우는, 그래서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새 일을 행하실까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2016년에 한 해를 보내고 2017년에 새해를 맞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새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정치 암울하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도 혼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하니까.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평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러나 한 가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 사회, 이 세대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 시대를 여하이 이겨나갈 것이냐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먼저 자신감을 가져야 해요.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면 나는 똑똑합니다. 이만큼 가졌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 자기 확신은 영적 사명감에서 나옵니다. 이 불안한 세대에 이 불확실한 미래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말이에요.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장애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으며 어떤 불황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말입니다. 그리고 비록 환경이 어렵고 경제 전망이 어둡고 모든 여건이 불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어둡고 흉흉한 파도를 지나면 소망의 언덕, 피안의 세계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다면 오늘의 주변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없으며 우리를 막아설 그 어떠한 적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위기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애 최고의 해를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보면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굳이 축복해 주세요, 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매어 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달의 가족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체험하시며 복되고 승리로운 희망이 넘치는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날 저희들 발걸음을 몸된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찬양, 주님을 아버지로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마음을 열고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마음밭에 심고 그 씨앗이 30배, 60배 결실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확신 속에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